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우리 함께하는 모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먹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이야기해서 모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종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섰사오매 대연의 영이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모두가 다 마음으로 큰 깨달음 얻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옵시고 은혜에 은혜된 삶 오직 아버지께 영광만 드리는 삶 모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마태복음. 자,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는 말씀 마지막 5번째입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지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참 쉽고 편안한데 못 돌아가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 모두의 욕심이 있으면 사실은 100% 사단의 먹이 사슬입니다. 어떤 욕심도 욕심으로 가면 어느 누구도 욕심이 야고보서 읽은 대로 잉태하면 죄를 낳죠. 돌아가는 길이 제가 이 앞 시간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의 의를 이루고 살려면 성령님이 강권으로 들어 써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다메섹스서에 들어 쓴 것까지 쓰는 길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길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못 지켜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 여러분보다 지키라는 게 지키는 건 마귀적으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지킵니다. 천하는도.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바꿔줘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라는 겁니다. 이 삶을 살면 출애굽기 20장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손 1000만대의 좋은 삶, 지혜로운 삶, 지식이 넘치는 삶, 복을 내려주고, 이렇게 안 살면 3, 4대 저주가 내려간다고 5절, 6절에 했습니다. 우리는 뭘 자신에게, 자손에게 물려줘야 돼요? 복을. 이렇게 의롭게 되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바로 바른 길, 아름다운 삶을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으면 거기서 해결하 그러지 오라는 걸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돌아가지 않으면 이루어지들 않습니다. 오직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길을 거의 막아요. 왜? 욕심이 막아요. 이건 첫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그 죄 속에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 영은 죽고 육신의 삶, 마귀적인 삶, 여기 가인같이, 오늘 본문에서 가인같이 살게 되는 삶으로 인도받아요. 가인은 뭐예요? 자기 양이 안 차면 죽인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죽이는 삶. 뭐 싸우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연말 아주 그 연례 행사로 큰 데에서 싸워요. 연례 행사로 한 번도 제가 이 방송을 집중적으로 듣기 시작하고 안 싸운 애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전부 이게 사람이야. 종이 당이든 뭐 당이 당이든 전부 입신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욕심으로 하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요. 욕심 때문에 싸워요. 욕심 때문에. 욕심하면 다툴 일이 없거든요. 그 연례 행사를 보면서 내가 그러려고 나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건 저주의 자식이에요. 저주의 자식. 아무리 교회가 크든 진짜 높든 큰 저주가 있어요.
왜? 저주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해보려고 하니까 저주 아래 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아니, 부부도 사랑을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이 추석 대명절에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 여러분이 주님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면 복음이 절로 전해져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힘줘버리면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다 배척당하는데 주님을 드러내면 사랑뿐이거든요. 원만한 이해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은 마무리이기 때문에 천만대의 자식에게 유익을, 이웃에게 사랑을 공급해주는 은혜 시간이 추석 대명절이에요. 사고가 전혀 안 납니다. 그 사람들 가서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전부 구원을 해요. 근데 주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힘을 당해요. 어떤 명설교 같아도 자기 드러내면 악이 되버립니다. 성령이 일부해서 살면 오늘도 이거 예수님 뭐라 내게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늘은 이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말씀을 마무리 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이 삶이 이루어지면 주님만이 드러나요. 주님만이 드러나면서 주님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요. 살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제가 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담대히 말씀을 드려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싸움을 하면 그 다퉜다고 상담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 상담 오신 분한테 그것은 당신 들여다보라고 한 것이지 상대방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툼이 온 것은 당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복음이 바른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자기 바라보는 것이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바라보십시오. 아이 목사님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피가 터져도 만약에 당신을 못 들여다보면 더한 것이 따라옵니다. 네, 그의 주님의 사랑이 이끄는 방법입니다. 그 모습이 당신이 들어옵니다. 그럼 아직까지 주님께 안 돌아갔다. 안 돌아갔죠. 돌아간 사람은 핍박하는 자가 원수가 나타나는데 해결을 원수를 넘어서 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죠. 주님이 다 해결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다툰다니까요. 욕심이 없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영분별같이 쉬운 거 없어요. 주님이 안 나타나게 하는 삶은 다 가짜예요. 주님만 드러나는 삶. 제가 저 책에도 오늘 말씀도 계속 하는 건 뭐냐, 저 얘기 듣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 말씀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시면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100%! 100%야 돼요. 자식들도 잘 됩니다. 오늘 이 삶 우리가 다 돌아가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삶으로 앉혀서 살게 해주신다고요. 그때 비로소 명예를 배우고 배울 수 있어요. 명예는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다 져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니까 너무 쉬운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저 원수도 핍박하는 자고 용서하기도 힘들고 상대하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되냐? 남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싸워요. 왜 그걸 봅니까? 보이면 자기 걸 바라봐도 남 바라지 말고 자기 바라봐도 자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삶이 되면 원수가 그렇게 감사해요. 원수 진짜 감사하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페트병으로 저 정도 목사님 앉아 계신데 여기서 약간 아이스물로 때리니까 엄청 아파요. 여기 탁 맞을 때.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분명히 싸움이 나고 난리 나버립니다.
목사인데 어떻게 19명 앞에서 내가 물병으로 두드려 맞을 수가 있냐고요. 그때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역사하고 마귀로 더불어 살면 내 육신의 생각 말이 나가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타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팔복 다음에 그랬죠. 핍박하는 자 모든 거짓말.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그때 성령이 들었어요. 아니 주님이 나 같은 것을 들어 쓰고 있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질 때 예수님께로 그러면 가면 어떻게 되냐? 자, 골로새서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이 보화는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꼭 다이아반드나 이런 그런 것을 갖다 연관시킨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사시면 자손 천만대에 축복을 해주신다고 약속이 자식이 아니면 손자가 세계 최고의 발명자가 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보아가 가장 훌륭한 과학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보아예요. 보아. 그 정도 해줬지 무슨 내가 돈 벌려고 내가 더러운 돈 벌어갖고 자식한테 교회를 불러주고 몰고 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도 없어도 주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부자입니다. 자신있게 얘기해요. 항상 필요한 건 나와요. 아니 돈 많이 벌어갖고 도둑질 해가지고 저런 탈세를 해갖고 누가 잡을까 걱정할 것도 없고요. 필요한 건 항상 나오고요. 이제 어떤 분이 혁대를 이렇게 차고 있는데 나 저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메이커 혁대를 차고 있으니까 다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이 혁대를 이렇게 딱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메이커를 찾는가를 바라본 것 같아요.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나도 메이커인데 그랬겠습니까? 나는 혁띠 3,000원짜리인데 이것도 지금 내가 좀 흐르는데 아주 잘 차고 있고 떨어질 때까지 찹니다. 이게 바라보고 목사들이 그냥 멍이갖고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요. 아기는 그 혁띠 바라보면 감춰야 돼요. 나 3,000원짜리인데 그건 아직 안 된 사람의 목사 아닙니다. 의인은 나 딱 보면 난 3,000원짜리입니다. 잘 차고 있습니다. 이게 한참 있다가 역시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니 뭐가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승용차 타면 좋은 차 타고 하면 뻑뻑 죽어갖고 그거 다 귀신들이에요. 그걸 왜 그것이 내가 마음을 상해야 됩니까? 저는 큰 빌딩이 수백억짜리 100채가 있어도 저는 하나도 안 부럽단 말입니다. 왜?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이 있으면 다 돼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가 이 보화 지금 그 과학자들 크리스찬 과학자들도 많죠. 우리가 아시던 에디슨이라든가 유명한 더 시간이 없으니까 유명한 많은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께 진실이 나아가니까 그 자손들이 그 복을 받아 부린단 말입니다. 우리 자식한테 그걸 물려줘야지. 무슨 싸가지를 더럽게 다툼만 일으키는 돈 물려주려고 싸워요. 한국에 싸운 거지. 전부 돈 때문에 싸워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돈
안 싸워. 주라고 줬구라. 그게 뭐이고. 줘버려, 그냥. 얘 자식한테 주지 말고 물려주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봐가지고 기도했고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네가 맡아서 해라고 하면 되죠. 뭘 맡으려고 싸워요. 연례 행사는 부끄럽지도 않은 건 몰라. 그 사람들이 또 대표라고 맡고 있으니까 또 싸워. 그것만 없어지면 안 싸웁니다. 간단해요. 여기 보면 지금 추석 대명절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살면 2절이 이루어져요. 자, 2절 봅니다. 이는 저희는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가면 힘을 얻어요. 있든 없든 언제든지. 이제 오늘은 추석 대명절이죠. 주님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을 나타내라 그랬단 말입니다. 주님 나타내면 여러분 가족끼리 만나면 다 좋아요, 싫어요? 사랑만 드러나는데 누가 싫어해요? 아이고, 저 목사님 보니까, 저 형제 보니까, 저 형님, 동생, 누구 보니까, 누나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증거하는 시간이 추석 대명절인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이 나가니까 연합이 된다니까요. 네가 해라 내가 해라고 다투는 것이 아니고 이 삶이 실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니까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부자냐. 서로 하라 그래요. 서로. 제가 여기도 저기도 굴러가면서 하고 서로 여기 저기서 그래도 함부로 안 움직이거든요. 왜? 주님이 가라 그랬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모든 걸 이해하게 되니까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요에 이르러 부자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여러분이 무장을 하니까 어떤 마귀의 계계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맡겨요. 주님께. 왜 내가 하려고 그러냐고요. 근데 안 맡기지죠. 왜? 욕심 있으면 안 맡기잖아요. 손해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가 위기단 말입니다. 손해가 위기예요. 저는 철저하게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버리고 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보면 제자들 나면 다 버리고 내게 돌아오면 여러 배를 주고 영생을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자리 상속욕을 받는 그 자리 얻게 해주겠다. 근데 버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못 버려요. 이게 제자가 안 돼요. 아깝거든. 못 버려. 자신도 못 버려. 자신도. 뭐 재산을 놔두고라도 못 버리고 있는데 무슨 제자예요. 악마가 뒤끄는 자리지. 하나님 안 믿어요. 배만 준다 그래도 뭐요? 가끔 뭐 프리미엄 배만 붙은다 그러면 뭐 행사 아파트 뭐 행사 추천했다면 대리자를 새끼들한테 밤새도록 줄을 세워서는 추천받으려고 가서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여러 배를 주마. 근데 버리냐고요. 그건 안 들려. 안 믿어져. 기가 막혀서 안 들리기도 하고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그리고 내가 가서 내가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예면하고 내 팔자나 네 팔자나 한단 말입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버려보세요.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 배를 줘요. 제가 보니까 이거 우리 아는 이제 사람도 있는데 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 아름다운 선교방송 온 지가 10월달이면 딱 1년인데 저는 여기 와서 한 번도 다투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까지 문제도 일으키고 그랬어요. 왜? 그냥 이해하고 여기 말씀대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추석 대명절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투고 싸우면 뭐가 돼요? 3사대가 망하고 을을 행한다는 게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게 되면
자손 1000만대가 복인데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돌아가서 이 원만한 뒤에 모든 부여의 길은 이 말씀이 안 봐도 다 돌아간다니까요. 거의 다 돌아가면 예수님처럼 되버리겠지만 아직 끝까지 안 되는데, 누가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주님 뜻대로 교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벨트 얘기도 했지만 그분들 앞에서 내가 단단히 그렇게 얘기해도 그분들이 순종을 해요. 정말 목사님은 부럽습니다. 자기들을 가려야 돼요. 뭐 메이크가 어떻게 비싼 것은 나도 옛날에 그 깨닫기 전에는 몇십만 원짜리로 차봤는데 나 몇십만 원이 찼는데 저 사람은 100만 원짜리 찼네. 그거 기죽잖아요. 근데 3천 원짜리라고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은 아무나 한 거 아닙니다. 그게 지금 한 달도 안 된 사건이에요. 먼 옛날이 아니고 그렇게 드러나지고 여러분이 꼭 이 추석 대명절에는 주님만 드러나서 이 지혜, 지식, 부활을 받는 삶이 나도 되고 자손도 되는 그 의의 복을 다 받아 그래서 축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